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이 시편을 우리가 보면 이 시가 다윗의 시임을 그리고 표제를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던 노브로 도망쳤던 다윗은 다시 또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친 이 가드 역시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이 가드 땅은요, 다윗의 손에 죽은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곳 사람들은 다윗을 경계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가드로 도망쳤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적의 적이 친구다라는 말처럼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에 나서서 싸우던 거인 골리앗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다윗의 손에 쓰러지고 그 전투에서 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가드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곱게 그렇게 봐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극적으로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시가 이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밖에 적국에 가도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바로 이 다윗의 신세. 그러니까 그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는 것이 그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시 이 다윗의 처지, 형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과 밖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었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 56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은 4절과 11절에서 반복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 똑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후렴처럼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 4절과 11절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사울 왕과 아기스 왕은 다윗을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울과 아기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아기스가 가진 힘은 한계가 없는 무제한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은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미치는 힘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자, 힘을 얻고자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권세라는 것, 영원한 힘이라는 것, 제한받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가문은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 이런 말이 있죠.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붉게 피지만 아름답게 피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짧은 찰나에 불과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치지만 그 권력도 어때요? 길어봐야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의 권세가 제한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접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신앙은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 이상의 것을, 육신의 생명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억누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이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어찌할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권세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누구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몸을 넘어서 어디에까지 미쳐요? 우리 영혼에까지 그 권세가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삶의 으뜸가는 원리잖아요. 삶의 으뜸가는 원리. 바꿔 말하면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으뜸가는 원리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이 무엇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것이 별로 중요치 않은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누구를 더 크게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무엇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무엇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비록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길로 가겠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일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어때요? 이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에 속한 회원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개를 숙입니까?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권세가 더 큰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분명한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그 신념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셨잖아요. 승리케 하셨잖아요.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원수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우리의 원수들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집요해요. 포기할 줄 모르고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물면 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56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종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서도 종일 치며 2절에서도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끈기와 열심을 바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끈기와 열심, 그것을 지금 이 종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끈기와 열심은 다윗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냥 한번 툭 치고 지나가도 겁이 나는데 어때요? 하루 종일 뭘 하는 거예요? 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집요하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도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즉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고 다윗은 계속해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러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어요? 가드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 악인의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하냐면 의심의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점점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싹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사용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단어는 계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담으소서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세 가지 단어, 계수, 담으소서, 기록이라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외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 담으시는 하나님,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계수하시고 담으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하고 계셔요?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의 포악함도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즉각적이지 않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영수 중에 누구에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자들에게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채워지고 있는 것이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청구서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수증이 날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11절에서 반복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물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의 질문에 대한 답이 돼야 한대요. 다윗의 질문에 대한 이것이 답이에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란 다윗의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물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물음들은 다윗이 했던 그 물음을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바울의 물음은요, 우리를 고발하려 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려 하는 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누구를 다시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욥을 참소했던 자가 다윗을 참소하는 자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참소했던 자가 다시 누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다윗을 참소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누구를 유혹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참소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탄이 노리는 건 누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노려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까지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모든 시도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라는 거죠.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함을,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사단은요 누구보다 부지런해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다. 배고픈 사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그 열심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두게 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중에서 중증으로 갈 확률은 한 4% 정도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 4명이 중증에 가는 거고 그 중에서 또 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셔가지고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누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6편에서 다윗의 두려움이 어떻게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 56편으로 돌아가서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담대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우리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역시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담대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여전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달라져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어요? 담대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바로 의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다윗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려움의 날이 이르렀을 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때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고 누가 물러가게 됩니까?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화의 시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의지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비 오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가가지고 저쪽에서 구름이 보이느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어때요? 처음부터 막 엄청난 구름이 밀려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의 그 구름이 여러분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기를,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결코 게으른 자들이 아닙니다. 만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끈기와 열심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의 그 끈기와 열심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공격당할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신약 가운데서 메아리로 울려 퍼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